이 이야기는 미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지킨 존 맥아더 목사님의 실화입니다. 2020년 세상이 멈췄습니다. 교회의 문이 닫히고 거리엔 침묵이 흘렀습니다. 익숙했던 일상이 무너지고 사람들은 두려움 속에서 스스로를 가두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로스앤젤레스에 위치한 한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레이스 커뮤니티 교회. 수천 명이 매주 모이던 예배의 현장이 멈췄습니다. 그 자리에 남은 것은 텅 빈 의자와 멈춘 찬송의 울림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그 침묵을 거부했습니다. 존 맥아더. 50년 넘게 강단을 지켜온 목회자. 그는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그해 본 모든 것은 멈췄습니다. 정부는 공공안전을 이유로 교회 예배를 중단시켰습니다. 슈퍼마켓과 술집은 열었지만 교회는 닫혀야 했습니다. 맥아더는 물었습니다. 우리가 따르는 과학은 신앙보다 우선인가? 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만이 위험하다고 말하는가? 장로들과의 회의가 계속됐습니다. 기도와 분별 속에 그는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교회는 침묵할 수 없습니다. 진리는 결코 비대면일 수 없습니다. 이 선언은 단순한 행정적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수십 년간의 목회, 묵상, 신학적 확신에서 비롯된 깊은 결단이었습니다. 2020년 7월 26일 그레이스 커뮤니티 교회는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마스크도 없고 거리두기도 없었습니다. 오직 예배. 그날 맥아더 목사는 강단에 섰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 드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하라고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눈물을 흘렸고 기도 소리는 마치 갈라진 땅에 내리는 첫 비 같았습니다. 억눌려 있던 영혼들이 다시 숨을 쉬는 듯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정부의 반격도 시작되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카운티는 곧 교회에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하루 1,000달러, 누적 수만 달러. 교회 주차장 임대 계약을 해지하고 설교 중단 명령서까지 보냈습니다. 그리고 형사 고발. 맥아더 목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감옥에 간다면 교도소 목회라도 시작해야겠지요. 하지만 그것은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실제 구속 가능성이 존재했고 교회는 로스앤젤레스 카운티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 소송은 단순한 행정소송이 아니었습니다. 미국 전역에서 언론이 주목하기 시작했고 한편에서는 그를 반항하는 목사라 불렀고 또 다른 이들은 신앙의 순교자라고 칭송했습니다. 교회의 법률 대리인은 말했습니다. 우리는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를 지키고 있습니다. 정부는 공공의 안전을 내세웠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주권을 붙들었습니다. 그 긴 법정 싸움은 무려 13개월을 이어졌고 그 사이에도 교회는 문을 닫지 않았습니다. 맥아더 목사는 매주일 강단에 섰고 교인들은 그를 따라 예배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미국 사회는 그를 놓고 논쟁했습니다. 누군가는 그를 무모하다고 했고 누군가는 그를 영웅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는 스스로를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나는 단지 목자입니다. 내 양들이 굶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이 제 사명입니다. 그가 이러한 신념을 품기까지는 오랜 시간과 훈련이 있었습니다. 존 맥아더는 단순히 한 교회의 목회자가 아닙니다. 미국 복음주의 진영을 대표하는 설교자 중 한 명입니다. 그의 설교는 수십 년간 전 세계에 방송되었고 그레이스 투 유라는 라디오 프로그램을 통해 수백만 명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는 항상 성경에 충실한 강해 설교를 추구했으며 교회는 단순한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들의 모임이라 믿었습니다. 그의 교회는 전통적인 찬송과 강해 설교로 유명했고 맥아더 자신도 예배 형식보다는 진리의 본질에 집중했습니다. 그러기에 그에게 있어 예배의 중단은 단순한 행사 취소가 아니라 신앙의 본질이 위협받는 사건이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팬데믹 기간 중 교회 문을 여는 결정은 결코 즉흥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수개월 동안 정부 방침을 따르며 예의주시했고 교회가 언제까지 침묵해야 하는지 스스로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강단에 섰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그 어떤 정부의 명령으로도 분리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이며 예배는 존재의 본질입니다. 한편 이 과정에서 맥아더 목사는 교회 안팎의 반대도 감내해야 했습니다. 교회 외부의 비판은 물론이고 일부 기독교 지도자들도 그의 결정을 두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목사는 폭풍이 불 때 양들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가장 위험할 때 가장 가까이 있어야 하는 것이 목자의 역할입니다. 이 말은 단지 비유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실제로 교인들과 함께 예배하고 감염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믿음의 확신으로 공동체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과정에서 단지 교회의 문만 연 것이 아니었습니다. 미국 전역, 전 세계 수많은 교회의 용기에 불씨를 던졌습니다. 수백 개의 교회가 그 뒤를 따랐고 예배를 재개하거나 정부 방침을 제고하게 되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그의 행동은 단순한 도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선언이었습니다. 우리는 두려움에 굴복하지 않는다. 우리는 부르심에 응답한다. 사실상 미국 내에서도 교회와 목회자들은 그를 통해 두 가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신앙은 국가의 눈치를 보며 행사할 수 있는 허락된 자유가 아니라는 것. 다른 하나는 위기의 시대일수록 교회는 더욱 본질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교회를 향한 반대는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언론도 메가더의 대응을 조명하며 단순한 반항이 아니라 철학과 신념에 기반한 선택임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2021년 9월 마침내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LA 카운티는 종교 자유를 침해했으며 그레이스 커뮤니티 교회에 총 $80만 배상하라. 승소였습니다. 그리고 이는 단지 하나의 교회가 얻은 판결이 아니었습니다. 미국 내 수많은 교회와 크리스천들에게 신앙은 침묵하지 않아도 된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입니다. 그날의 설교에서 메가더는 다시금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교회는 정부의 허락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존재합니다. 팬데믹은 지나갔지만 그날의 기억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의 교회는 여전히 문을 열고 있고 수천 명의 성도들은 매주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통해 삶을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그는 여전히 매주 설교하고 있으며 그의 설교는 유튜브와 라디오, 팟캐스트를 통해 전 세계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세상의 중심이 아닙니다. 하지만 세상이 무너질 때 교회는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단지 한 목사의 용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신앙의 본질을 되새기는 이야기입니다. 팬데믹 위기, 사회적 압박. 이 모든 것이 교회를 향해 침묵을 요구할 때 교회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조용히 닫힌 문을 바라볼 것인가? 아니면 찬양으로 다시 그 문을 열 것인가? 존 메가더 목사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어디에 서시겠습니까? 한국 교회는 코로나 팬데믹 시절 같은 상황 속에서 대체로 침묵했습니다. 방역 지침이라는 명분 아래 교회 문을 굳게 닫았고 온라인으로 전환된 예배는 현장의 뜨거운 열정을 대신하지 못했습니다. 정부의 명령 앞에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하기보다는 순응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한국 교회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 더 분명하게 목소리를 내야 했던 순간에 침묵했던 것이 아닐까요? 교회의 본질적 사명과 신앙의 자유가 위협받는 현실 앞에서 침묵했던 것이 아닌가요? 존 메가더 목사의 결단과 용기를 돌아보며 신앙의 본질과 교회의 역할에 대해 다시 한번 진지하게 질문하고 고민해보게 됩니다. 영상을 봐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